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복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8장 21절로 31절까지입니다. 21절 31절.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
600명의 무장한 단 지파의 군인들과 그 정탐꾼 5명이 그 미가의 집안에 있는 모든 돈 나갈 것들, 그 금상, 은상, 신상, 그런 예고, 드라빔 이런 것들을 다 이 수레에 다 강탈해 버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라이스 정복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가 이 소식을 알고 이웃집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추격했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냐고, 응? 그 우리 집안에 있는 거 다 도둑질해 가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 훔쳐가냐고, 이거 빼앗아 가냐고 이렇게 따지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너 가족과 너 목숨을 부지하려면 조용히 가라고. 그래서 미가는 터덜터덜 돌아오죠. 아무 거 못 건지고 못 찾아오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셔요. 미가 보십시오, 미가. 그 집을 온통 세상의 우상들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우상들에게 복을 빈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도 받기 위해서 네이 청년을 사설 제사장으로 고용까지 해가면서 연봉까지 줘가면서 숙식 제공해 가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가의 가정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 자손 사람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은 절도죄, 또 거기에다가 또 배신죄 여러 가지 일륜도 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미가의 가정을 심판하는 도구로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 거예요. 네가 그토록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네이 청년까지 매수해서 하나님의 복까지 구하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 그 타락한 미가의 가정을 하나님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미가의 가정에 우상이 많았어요.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권능이, 핵폭탄 같은 권능이 미가의 가정을 지켰어야죠. 그런데 우상은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은 수공물,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능력이 없어요. 왜? 단지 상이니까, 단지 물건이니까요. 이게 우상의 어리석음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인생이 다 이렇게 우둔하게 되고 어리석은 바보 천치가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 교훈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망하는 길이죠. 심는 대로 거두죠. 하나님이 이 미가 가정에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우상처럼 생겼어요.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해버린 겁니다. 만약에 우상이 힘이 있었으면 이 미가의 가정에 그 600명의 군인이 들어다쳤을 때, 단 지파 사람들이 들어다쳤을 때 권능이 임했어야죠. 그래서 지켜줬어야죠. 근데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우상은 아무 효과가 없고 살아있지도 않고 물건에 지나지 않고 우상 숭배자는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집안 찰땡꼴을 저는 못 봤어요. 우상이 들어오면요,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사람이 영혼부터 뺏어가 버립니다. 영혼이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분별력, 판단력 다 죽죠. 그래서 모든 그 우상에게 돈을 다 바치고 해서 자녀들도 안 돼요. 집안도 안 돼요. 망해요. 풍비박산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 순간 모든 거 송두리째 다 뺏기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면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마저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그 집 다 망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자녀들도 잘 안 되는 것을 봤어요. 한쪽 눈이 상하게 되고 그 가정의 사업이 망하고 다 안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단지 복받기 위한, 복받기 위한 자기 탐심과 탐욕,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우상 숭배처럼 우상처럼 섬기니까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상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해요.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복 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 축복하겠어요? 우상 숭배자들 축복하겠어요? 오늘날 탐심과 탐욕과 자기들의 야망을 추구하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 목사들, 뭐 교수, 뭐 중직자 할 것 없어요. 자기들의 탐심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자, 오늘 보십시오.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 미가를 쫓아 버려버렸죠. 그 다음에 단을 정복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이 평온하게 사는 정말 평온하게 온순하게 살고 있는 동네를 급습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이 야만적인 행위, 사사기 저자는 이것은 야만적인 행위고 이것은 비참한 행동이라고 오늘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탈탈 털어서 그 라이스를 정복하고요. 그들이 그것에서 그 신상들을 다 다시 배치하고 섬깁니다.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예배하고 그래요. 실로에 하나님의 이 성전이 실로에 있었어요. 성소가.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미가의 집안에서 가지고 온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예? 그 각종 우상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절하고 경배하고 하면 된다. 이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이들이 평온하게 살고 있는 라이스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이것은 정말 야망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얼마나 이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할 수 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가 고발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시대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해지고 폭력적이고 그 사람들은 양심도 없어요. 심지어는 미가 집안에 갔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정탐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먹여주고 재워줬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훔치고 강도짓도 이 도적질도 보통 도적질 아니에요. 그리고 제사장까지도 훔쳐와 버려요. 이게 양심도 마비돼 버린 시대. 윤리도 없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요. 목사 선교사고라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의 탐욕과 탐심, 야망을 위해서 공동체도 깨고 공금도 횡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타락이 한 것을 몰라요. 그러면서 추종 세력 만들고요. 공동체 분열시키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매수하고 자기 추종자 만들고 어떻게 보면 이 이단 교주처럼 행세해요. 돈으로 이미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그런 만행을 해놓고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길을 인도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증스럽고 역겹습니까?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이 타락한 시대였다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리포트를 이 사사기 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주장합니까? 그 메이 청년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미가의 집안에 연간 연봉 얼마 받고 숙식 해결을 받고 그 집의 우상 제조자, 그 우상을 관리하는 관리인, 어떻게 보면 우상에 어떻게 보면 이 사찰이 돼서 사찰. 그 네이 청년, 그 청년의 정체를 오늘 18장 후반부에서 정확히 밝힙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이름을 요나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놈이 그자가 바로 당시 시대에 이 우상 숭배의 현장 소굴을 지키고 있었던 돈 받고 제사장으로 고용됐던 그 놈이 바로 이 놈이라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이 끔찍한 충격적인 리포트입니까? 그 시대를 바르게 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돌이켜야 될 제사장 모세의 손자 요나단, 그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 백성들을 죄에서 우상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종교를 지켜야 될 그 제사장마저도 돈 받고 고용돼서 일하고 또 단 지파의
우사장으로 당 지파의 제사장으로 발탁돼요. 그러면서 그 일을 네가 미가의 집에서 했던 일을 거기서만 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네가 우상도 좀 만들어주고 우상도 관리해주고 하나님의 복도 빌어주고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라. 혼합주의 온갖 잡신들을 다 숭배하는데 네가 좀 그거 종교 분과를 감당해달라 이런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데 우리 복도 빌어주고 기도 좀 해주라. 정말 이런 시대로 제사장마저도 지기들의 이 기복주의를 승사시키는 이 축복 타령하는 그 무당으로 전락해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괴로웠을까요? 비참했을까요? 그 평온한 동네 사람들을 무차비 죽여버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축복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역겹습니다. 가증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할 말이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만 하실까요?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미가의 가정에 보십시오. 그 소심판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단 지파의 이 소위 이 행동이 옳을까요? 악합니다.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요, 피눈물도 없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요, 자기들의 이 탐심과 탐욕, 그리고 이 우상 숭배, 야망, 권력욕, 명예욕 다 추구하면서요, 하나님도 이용하고 정당화해요.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라고 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평안한 동네를 예비해냈다니 하고 그 사람들 다 칼로 죽여버리고 무자비합니다. 양심도 없어요. 자기를 하루 재워줬던 미가의 집에 다 물건도 훔쳐가 버려요. 양심도 없는 사람들, 양심이 마비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양심 이 시스템도 마비돼 버려요. 판단력도 흐려져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복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가져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고, 다 목사 선교사라고, 다 목사 선교사 아닙니다. 다 성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 다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서워하지 않으면 뭔 짓을 못합니다. 정말 이런 자들이 오늘 얼마나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도 싹군 목사들 많고 신자들에게도 싹군 신자들 많고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된 역겨운 정말 자기들의 탐심과 이 물질 때문에 공동체를 깨고 분열시키고 가슴 아픈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애통탑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겠냐고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자들이 탐욕과 탐심으로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추종자들을 모으고 공동체 깨고 분열시키고 당을 짓고 분열시키고 얼마나 이건 지옥의 목록 성경에서 말한 에베소 갈라서 이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서 이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한 지옥 목록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행동을 오늘 목사 선교사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매우 통탄해 봐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콧방귀나 끼고 만우리 여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이 시대를 놓고 가슴 아프게 이 힘없는 이 선교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배울 수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돌이키십시오. 선교사들이여 목사들이여 돌이키십시오. 신학교수들이여 성도들이여 돌이키십시오. 우리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사사시대에 그 어둡던 시대에 오직 울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 시대, 오늘 우리 선교사 시대 사회를 보면서 울고 계신 분은 가슴을 찢고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나님과 아파해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고 돌이켜서 신부단장해야 될 때입니다.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당신네들 이름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 될 때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 그분의 그 영광, 그 이름이 짓밟히고, 근데 그 짓밟힌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섬긴다고 하는 당시 제사장 레위 청년, 그 모세의 손자, 그놈! 그런 것처럼 오늘 그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자들은 다름 아니라 그런 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선교지마저도 유린하고 선교지마저도 더럽히는 자들,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구원해야 될, 빛을 던져야 될, 하늘의 빛을 던져야 될 목사 선교사들이 오히려 선교지에까지 와서 어떤지 타락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볼 때 너무너무 괴롭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타락한 이 시대에 정말 목사와 선교사들, 정말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백성을 바르게 인도하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자들이 탐심과 물욕과 이런 명예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들이 당을 짓고 공동체를 깨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불의하고 부정한 일들을 하면서 덮고, 하나님 기도한답시고 너무 가정으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하나님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너무 주여 괴롭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심을 주여 나타내서 그런 자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 떨어져 버린 그 영광이 되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